Now Terah took his son Abram, the son of Haran, his grandson, and his daughter-in-law Sarai, his son Abram's wife. And they departed together from Ur of the Chaldeans to go to the land of Canaan. And they went as far as Haran and settled there. The days of Terah were 205 years, and Terah died in Haran.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0절로부터 25절까지는 셈의 족보예요.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모든 족보는 아브라함의 조상에 관한 족보예요. 아브라함 직전까지 셈을 포함해가지고 9명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예요. 아브라함 때에 10대조 할아버지인 셈이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9대조 할아버지인 아르박삿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알 수 있어요. 홍수 이전까지 858세였습니다. 홍수 이후는 317세. 홍수 이후에는 막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구 환경 파괴, 자연 생태계 파괴로 급속도로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10대 손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다.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데라 이후에는 200세 이상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때 소천했고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장남이 출생했을 때 아버지의 연령을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인물 가운데는 장남들이 많거든요. 홍수 전에는 65세부터 187세 사이에 장남을 낳았습니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늦게 나왔으니까요, 29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 사이에 장남을 낳은 거죠. 인류의 수명이 줄어드는 만큼 결혼도 빨라지고 출산도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된 이 아들들을 낳은 다음에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 셈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이를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해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퍼져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2절 이하의 말씀,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특별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오직 셈의 후손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족보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의 족보를 떼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만 분리해내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만 따로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들만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가문, 다른 족보, 다른 아들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고 죽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안중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어떤 사람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택하신 사람들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아브라함의 계보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데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 이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130세 이후에 낳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장남을 낳았거든요. 그 장남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으로 추정되고요, 셋째는 나홀로 추정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인 것처럼 제일 먼저 나오죠. 나홀이 두 번째로 나오고 하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역사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을 일부러 맨 마지막에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을 일부러 맨 처음에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거지. 이건 우리도 자주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부러 아껴놨다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처음에 그냥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중간에 집어넣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나 명예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맨 나중에 언급되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언급되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대략 주전 2166년경에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성경 족보 그대로 계산해 보면 주전 2166년경에 이분이 나셨어요. 성경 족보가 생략된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뭐 그보다는 좀 오래됐겠죠. 아브라함의 형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과연 날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뭐든지 뒤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는 그 맨 처음에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왕비라는 뜻이에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도 바뀐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처음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십니다. 그 믿음의 후손 바로 우리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대명사예요.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당신은요, 자식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생식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왕성할 때거든요.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생식력이 지금보다 훨씬 왕성할 때야. 근데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 주변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인데요. 복의 근원인데, 복의 대명사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의 씨는 어디 죽지 않은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이하의 말씀,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리라.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복덩어리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어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어도, 복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신 사람이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못 받은 사람같이 여겨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 복의 씨가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땅 속에서 움트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설명입니까? 근데 그 사람 사례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조차 없었던 사례, 가장 초라했던 그 여인을 통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셔요.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형편없는 죄인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가장 메마르고 가장 공핍한 인생을 가장 기름지고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니고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 부부는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자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던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를 세우셨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던 나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게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내가 먼지와도 같고 내가 티끌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를 위대하게 하시는 거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와 손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우다 그랬어.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요. 그들의 고향이 본토입니다. 이라크의 남부지방이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4000년도 더 전인 그 당시에도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촌동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 그 가문의 가장인 데라의 주도였을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데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대요. 누구를? 데라를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말씀하죠.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걸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데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란은 결혼하고 롯을 낳습니다.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먼저 잃어버린 아버지의 충격과 슬픔은 뭐 이건 누구나 짐작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때 아들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라가 신뢰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건의했을 거야. 아버지, 제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를 떠나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여기서의 슬픔을 떠나 여기에 우상 숭배한 문화를 떠나 우리 한번 새 출발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건의했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동, 이 이주는 아들 아브라함의 주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란도 광의의 메소포타미아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고 볼 때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갈대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 있는 거예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아들 아브라함의 권유에 흔쾌히 동조합니다.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은 빠집니다. 나홀은 나중에 합류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하란 땅에 합류하게 된 것 같아요. 하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하란은 사람 이름도 하란이고 지명도 하란입니다. 데라의 장남이 하란이었고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그 땅이 바로 또 하란이에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아브라함의 그 주인이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거기다 파송한 거지. 하란 땅에 파송을 한 거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 곧 아브라함의 모든 종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여기서 말씀하는 메소포타미아란 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란을 거쳐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당시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 거리를 추정해 보면 우르에서 중간 경유지인 하란까지 약 1200km 정도 되고요.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내려가려면 약 1000k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합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2200km 정도 가야 되는 거지.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에요. 오늘날도 2200km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머나먼 땅이지.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 1200km 북쪽에 위치한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을 갖다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던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출발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하란 땅을 거쳐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이 지역이 옛날에는 고대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여기를 갖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거리는 가깝습니다만 여기는 험지가 돼 있고요. 이렇게 가야 이제 이동이 편한 평지 쪽으로 이렇게 쉽게 이동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택했던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200km,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00km. 합이 2200km 정도 되는 머나먼 여정이에요. 하란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바단 아람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어요.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바단은 아람어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단 아람 그러면 그래서 아람의 평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란은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육로가 뻗어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예요. 우르도 상업의 중심지인데 우르 못지않은 상업의 중심지 하란입니다. 에스겔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란의 상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하란과 간네와 에단과 스바와 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순한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우거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꿔가도다. 여기가 굉장히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란을 거쳐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뻔한 거지 뭐. 당시 가축들까지 이끌고 2200km 여정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200km 이 정도만 와도 언제는 지쳐버리는 거지. 데라의 나이는 그때 연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등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란에서 좀 머물면서 재충전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웬걸 거기 가서 좀 살아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상업, 농업, 목축업, 어업까지 할 수 있는 천의 요지야. 거기서 데라의 가족들도 자리를 좀 잡은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종들도 많아지고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데라와 그 가족은 거기에 눌러앉아 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왜 하란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던 걸까? 왜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서 지체했던 걸까? 어떤 사람은 데라가 노쇠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요 하란이라는 그 장소 그 땅에 반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거기 풍족함과 안락함에 도취된 거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좋아서.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0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매료된 그 땅 하란 땅에 매료돼 가지고 중도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도들이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해도 목적지 바꾸면 안 됩니다.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란은 경유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서 잠시 쉬고 재충전할 수는 있겠지. 그러다 눌러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좋은 휴게소, 아무리 좋은 휴게소가 나타났다고 한들 거기서 눌러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짐을 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해 갈 때, 거기 갈 때 이제 휴게소가 나오는데 내린천 휴게소 뭐 이런 휴게소 좋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동해인데 중간에 내린천 휴게소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렇다고 거기서 짐을 풀어버리면 되겠냐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데라 같은 이유로 중간에서 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경유지에 불과한 곳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데라처럼 엉뚱한 데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못 가면 재앙입니다. 천국 가는 여정에서 중도 하차하면 재앙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 교인들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천국의 시민들이여, 여러분의 목적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중도 하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도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천국에. 하여튼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건 너무 잘한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남으로 참된 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또다시 떠남으로 참된 복의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우리에서 떠남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생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당연히 새 사람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버리면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당연히 미래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으면 의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버리는 것, 옛사람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버리는 거 망설이면 안 되는,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장소는 가차없이 떠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죄악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관계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가차없이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거기 떠나라 그러시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를 변화시킨다고? 그런 사명을 얻었다고? 하나님 그런 사명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는 그 사명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경건하잖아요. 다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키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득한 술집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지금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에 있으면 그 마음에 죄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무릎을 꿇으면 죄가 슬퍼지는 거죠. 가슴이 아파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도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가까이 갔거든요. 쳐다봤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본즉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복은 죄악을 떠나는 데서, 옛생활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죄악된 장소에서 힘있게 뛰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재차 강조하거니와 떠난 건 좋은데 일단 떠났더라도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중간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라 보세요.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중도 하차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중간에 잠시 지체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끝까지 목적지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했다가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죄를 떠났다가 중도 하차, 세상 떠났다가 중도 하차, 옛생활 옛사람 떠났는데 중도 하차, 천국을 향해 걸어가다가 중도 하차, 상급과 영광을 위해 잘 가다가 중도 하차, 영원한 행복을 위해 걸어가다가 중도 하차. 오늘의 데라처럼 말이죠. 차라리 그냥 갈대아 우리에 살지. 차라리 출발이나 하지 말지. 그냥 있던 데서 살지. 편하게 살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잠시 지체 좋아요. 잠시 다운돼서 좋아요. 잠시 혼란스러워 좋아요. 잠시 침륜 겪어요 좋아요. 잠시 뭐 쉬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또다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왜 못 들은 척합니까? 왜 데라처럼 거기서 중도하차 해버립니까? 얼마나 망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